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서 감사한다 하기보다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하기보다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무턱대고 지은 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먼저 잘 그려놓고 그 설계도 따라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서 지어나가야 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주시느냐?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사무엘 상서에 등장하지요.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정말 그 사람은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아기를 낳지 못했다, 이거는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 중에 수치고 불명예 중에 불명예고 아주 어쩌면 죄가 되기까지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만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아내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본인난데 얼마나 아기를 낳고 나서 기고만장한지, 얼마나 아기 낳았다고 잘난 체 말이 하는지, 그러면서 이 한나를 구박하고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말만 하면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러면서 사람을 약호를 죽이고 속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참 정말 잘한 것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낱낱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보내주셔서 평강 충만입니다. 얼마나 평강한지 얼굴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얼굴이 전에는 어두컴컴했는데 이제는 얼굴이 햇살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글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1,500만 원 1,500만 원 감사 헌금 드렸어요. 숫소를 3마리 드렸다고 그러니까 숫소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1,5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셨는데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나 그러나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우르르르 꽝꽝 벼락을 몇 개 때려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전멸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강을 안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산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다 죽게 생겼어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찾아오는 축복을 주세요. 천사가 찾아와. 다니엘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아주 행갈에 쳐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라의 공직에 들어갔는데요.
다른 사람이 한 계급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 10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속 승진, 고속 성공, 고속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쭉쭉 올라가는데 용수철이 말이야 팍팍 튀겨주듯이 퍽퍽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충신 중에 충신, 왕이 제일 아껴주는 신하 중에 신하. 그래서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주 잘 되면은 좀 위험해지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잘 되면 좀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잘 되면은 아주 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이렇게 잘 될 때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절벽을 만났습니다. 절벽 인생이 됐습니다. 떨어져서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절벽 인생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요 사자에게 사정없이 잔인하게 뜯겨서 죽는 그러한 죽음을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탈로가 났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말이죠 탈로가 나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사형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억울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횡령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뇌물을 받았습니까? 나 잘못한 것 없는데 나는 정말로 하느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이렇게 위기 인생을 만났지만 절벽 떨어지는 인생을 만났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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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다 죽게 된 형편이었지만은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드렸을 때 왕이 다니엘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충신을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말이죠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여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다니엘이 말이야 지금까지 잘한 게 많잖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했냐 말이야. 그래야 그 점을 참작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이번 다니엘만큼은 용서해 주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천부당 만부당 하나이다.
법 앞에서 모두가 만인이 평등하니옵나이까. 법대로 하시옵소서. 폐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왕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사자굴에 그러면 집어넣어, 그러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붙들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리라. 야, 왕인 나도 너를 건지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너를 건져주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겠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다니엘, 저 왕이요, 밥맛도 없고 잠맛도 없고 정말 왕이 너무너무 우울증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답니다. 그리고서 그날 새벽녘에 동력 하늘에 햇살이 조금 올라올 무렵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 문 앞에 쫓아갔습니다. 다니엘 죽었겠지. 사자밥이 되어서 다니엘의 살점은 다 사자들의 뱃속에 들어가 있겠지. 아까운 놈. 그러면서 다니엘을 조문하는 의미에서 혼잣말로 다니엘아, 너가 그렇게 항상 잘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능히 건질 수가 있었느냐?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사자굴에서 생생한 또렷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내가 손가락 하나 다친 데가 없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시퍼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보세요. 이 다니엘이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자들 보세요. 사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많은 사자들 중에 입을 딱 벌린 사자가 한 마리도 없죠. 입이 전부 다 닫혀졌어요. 천사가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사자가 입이 열려야 먹지. 입이 안 열리니까 침만 흘리면서 쳐다보기만 하면서 밤새도록 다니엘하고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사자굴같이 험악해도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얼마나 기쁜지, 여봐라,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밖으로 걸어서 보무도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굴 밖으로 나가자마자 사자들의 입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간신들을 왕이 여봐라, 저놈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하고서 이 간신배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좋은 먹잇감이 왔다고, 살찐 놈들이 들어왔다고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었답니다. 할렐루야. 다 뜯어먹었다는데 할렐루야 하면 좀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평강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최세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참 뜨는 의사입니다. 이 한의학 박사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전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지요? 위장. 이 내시경으로 들어보면 위장이 저렇답니다. 근데 저 위장 전문 의사입니다. 최세영 박사가. 근데 최세영 박사가 얘기가 또 얼마 전에 저 아침마당에 나가서 위장 건강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여러 번 출연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가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위장병 환자랍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위장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70%라는 말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건강하고 왕성해야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탱이 된답니다. 이 면역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면역 세포가 70%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위장과 대장과 소장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위장을 제2의 뇌라고 말한답니다. 이 신경세포, 우리 몸의 신경세포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두뇌랍니다. 두뇌. 그리고 두뇌 다음에 신경세포가 많이 모인 곳이 위장이라면 위장. 그래서 위장을 우리 몸속에서 제2의 뇌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장이 건강해야 사람 건강한 겁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장이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위장을 갑자기 또 안 돌아가나? 됐어. 자, 위장을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그 4가지라고 저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과식,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시면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패한 음식,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흡연, 담배 피는 거 있죠. 이 담배 안에는 타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위장에 치명상을 준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열받고 살면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겠거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인생살이가 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장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메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알맞게 먹으랍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잡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꼭꼭 씹어서 잡수시랍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침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어 가지고 위장 속에 내려갔을 때 위장이 편안하게 그것을 소화를 시켜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속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이 침이 이 발암 물질을 해소를 시켜준대요. 중화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해롭지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즐겁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이 즐겁게 먹는 비결 중에 최고의 비결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소화력과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마다 이 밥 차려주는 아내들에게 여보 감사해, 잘 먹었어,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잡수시면 말이죠. 그러면은 아주 위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위장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할 때 잘 되도록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엄청 많다. 이걸 미국 의사 존 짜웨트라고 하는 의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가 좋으냐? 첫째, 면역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질병이 진행되는 게 억제가 된답니다. 항독소 그러한 물질이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방부제가 나온대요. 이 감사하면은 방부제가 우리 몸속에 나온대요. 그래서 희한하지요. 감사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께서 방부제가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이 먹은 게 위장 속에 들어가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게 잘 소화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이요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위장 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세로토닌, 이것은 저기 사진 보여주는 저 사람은 이시영 박사라고, 저 사람은 정신과 전문 의사입니다. 저 사람은 이 세로토닌을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로토닌은 21세기형 행복 호르몬이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세로토닌에 반해가지고 세로토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세로토닌 하라 하는 책까지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이 좋은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발생이 된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 아닙니까?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고 나서 그 사람의 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뇌를 조사를 해보면 자살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수치가 아주 낮답니다. 세로토닌이 아주 희소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세로토닌, 저렇게 좋은 세로토닌 물질이 잘 발생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저 운동선수가 그라운드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이 세로토닌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되고 발생이 된답니다. 여러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천사를 우리 몸 안에 많이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죠. 저 그림에 저 참 성도, 아주 노신사, 그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감사 제목이 뭡니까? 조그만 수프 한 잔에다가 딱딱한 빵 한 덩어리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 특별히 좋은 게 풍성해서만 감사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 편안한 환경이 있어서 감사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정말 먹을 것이 초라하고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평강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